오늘 읽은 말씀 20절까지 오늘로 쭉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그렇게 하면은 뭐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해서 쭉쭉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자족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뭔가, 어떻게 뭘 배워야 되는 건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오늘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힌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려 있었고 또 헌금도 보내주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헌금을 보냈는데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싹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다는 것은 바울을 향한 그들의 사랑,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이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봄처럼 싹이 났다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감사를 표하면서 헌금 자체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기보다는 헌금에 담겨 있는 그들의 마음, 이것이 위로가 되고 기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오늘 11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가난해서 재물이 필요해서 내가 너에게 재물을 좀 보내달라 그런 뜻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기쁘지만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가난하면 한번 망해하면 사람이 거기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그러면서 무너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 자족의 환경을 주신 거기서 가난 속에서 견디고 이겨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거기서 맺혀야 될 열매, 그걸 하나님이 되게 귀하보십니다. 약한 자를 보면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어려운 사람 보면 자기의 과거를 보는 것 같고 이런 거를 거기서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태도가 어떨까요? 살아가는 동안 바른 태도를 가집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그냥 막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난 날에 누굴 봅니까? 나를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만하려고 따진다면요, 아마 신약에서 가장 교만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족하고 있어요. 그것도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물질도 하나도 없는데 물질 받으면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일체 비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자족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오늘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자족입니다. 두 가지예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 이게 자족이에요. 그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배도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환경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견고히 세워진다는 겁니다. 당신은 스토아 철학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스토아 철학 자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들을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상을 그 당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토입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자족이라는 것은 아우타르케스라는 이 말은 아우토스, 자기 자신이라는 말과 아르케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르케오라는 것은 넉넉하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족하다는 것은 나 스스로 어떻게 늘 넉넉하고 충분하다, 나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 이런 뜻입니다. 가난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가 만족합니까?
근데 그 속에서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가난 속에 처하면서도 일체 비결을 배웠고 부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잘못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처할 때 그때 제일 먼저 와닿는 게 뭡니까? 현장감입니다. 현실.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때 그 궁핍함, 수치, 모멸감, 업심여김 뭐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비천한 모습이 됐구나.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됐지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수모를 당할 때 마음속으로 불평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러나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신세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난이 가져올 수치 모멸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자족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할 때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넣어서 이 속에서 기뻐하고 이 속에서 감사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 환경을 어떻게 환경에서 원망하지 않고 이겨내는 게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힘든 13년의 세월이 있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도망 다니면서 먹을 것 하나 없어서 제사장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먹을 걸 달라고 했는데 그게 밀고가 들어가서 도액이라는 사람 그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85명이 자기 때문에 죽어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먹는 거 그거 하나 조금 해결했다고 해가지고 그 다윗 도망가는 다윗 도와줬다고 해서 그렇게 죽이고 자기 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충격 속에 살았겠습니까? 아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평생 사는 동안에 내가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닌데 왜 가가지고 왜 제사장들이 먹는 그걸 건드렸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환경 속에서 한 10년, 13년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사울에 대한 이런 건 있어도 억울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한다든가 낙심하거나 신세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다윗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 환경에 살아가는 일체 비결을 다윗이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그 환경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다윗 주변에 한 200명에서 400명 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통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 마음을 품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모여 묶여 있어요. 그들은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백성을 치리하는데도 어떤 역할을 할까? 나팔수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 왕은 어떤 왕이에요? 이런 왕이란 겁니다. 우리를 그 환난 중에서 우리를 돌아봤던 왕이란 거예요. 진짜 다윗의 모습은요. 그게 진짜입니다. 거기. 그 13년 동안에 다져졌던 그 모습이 다윗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능력이 됩니다. 다윗에게. 큰 힘이 돼요. 이게 자족하는 겁니다. 자족. 그래서 여기 자족이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에서 여기만 딱 나옵니다. 그만큼 이것이 어떻게 해요? 희소 가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이 얘기를 썼던 거는 자기가 자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족을 배울 것을 권면합니다. 두 번째 자족의 모습은 뭐냐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돈이 많은데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면 존경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돈이 많으면 절대로 그 돈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구두쇠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를 왔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다는 겁니다. 야,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 왔는데 사람들이 날 아는데 한 $10 정도는 해야 되겠다. 처음에 생각을 했대요. 중간 정도 가니까 야, 이게 뭐 확실히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를 알겠다. 내가 한 $50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끝날 때쯤 되니까 좀 아깝더래요. 아이, $30만 해야지. 그러더란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헌금함이 돌아가는데 근데는 그때 어때요? 제로입니다. 결국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은 있는데 그 구두쇠가 결국은 말씀을 들으면서 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얼마를 드릴까를 계속 계산한 거예요. $10 드릴까, $50 드릴까, $30 드릴까.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구두쇠가 얼마나 드릴까 그랬는데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만난 기억이 없어서. 하나님 존재를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자족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돈이 갖고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인 것처럼 신적인 자리, 만몸의 자리에 놓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돈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의 안락을 보장하는 것처럼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게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의지하고 뭐에 처하라고요? 풍부에 처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족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많은 부여를 허락하실 때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그것이 우상숭배처럼 만몬이 되게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남들보다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거를 배웠다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자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풍부에 처할 줄 안다. 나에게 준 풍부가 누구 손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써야 된다.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부모님한테 배워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자녀들은 쫓아가게 돼 있어요. 부모님들의 신앙입니다. 자족은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신분, 지위 그걸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그것을 남과 비교하는 잣대로 쓰지 않는 것, 이게 자족입니다. 절대로 그런 잣대로 쓰지 않습니다. 재물을 주신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재물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윤택하게 하는데 재물을 사용하고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자족이에요. 우리 교회 출입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풍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섬기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써야 될 때 써라는 거예요. 써야 될 때. 우리 5월달 이상하게 이번 달에는 다른 교회에서는 선교사님 오는 것을 이렇게 우리 모이는 것도 형편없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하나 봐요. 근데 5월달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선교사님이 이번 주에 또 오실 것 같아요. 태국에 교회를 짓는 그 임중식 선교사님이 또 갑자기 또 들어오게 되셔가지고 이번 오후에 이제 인사하고 또 이렇게 또 교회를 어떻게 짓는지 그 이제 그림도 보여주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5월은 선교 보고의 달이다 내가. 누구한테 뭐 하나님 앞에 선교 보고하는 달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부하게 되고 넉넉해지면 뭐에 더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에, 그죠? 교회를 짓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자족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교회 여러분 구성원이 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는 어떻게 얼마든지 오픈할 수 있고 또 가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능력의 손이에요. 능하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바로 이것이 자족의 핵심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부자는 재물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미래를 담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자족이라는 단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처하게 하실 줄 알고 가난으로 인한 천대, 모멸, 업심여김에도 상처받거나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그 자리에 있는 줄 믿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 삶의 자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세가 자족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자족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 했습니까? 목수예요.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요? 목수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수의 손을 한번 만져보셨나요? 이제 목수하는 사람들의 손을 보니까요. 손톱인지 발톱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손이 왜 이래요? 그랬더니 뭐냐면은 대패질 한번 해봐. 옛날에 이거 제대로 배우려면 뭐 정신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수하는 사람들 몇 사람을 아는데 그분들 손을 보면 만만치 않아요. 근데 꼭 뭐가 같다냐면요. 농사 짓고 팔순 대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지금 한 14년, 20년 돼 가네요. 그 이제 교회가 지어진 데 뒤에 보면 텃밭이 있고 있는데 밭을 지고 그러는데 고경순 할머니란 분이 이제 농사 짓는데 와요. 그러면서 사모님 뭐 농사 이렇게 지시냐고, 아유 바쁘신데 그러면서 뭐 이렇게 오시는데요. 그분이 오시면 다른 거 아는 밭일을 가끔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근데 피를 뽑고 막 하는데 그냥 손으로 막 해요. 그래서 아유 제가 그랬어요. 아유 손으로 하지 마세요. 장갑 끼고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냐면은 이게 더 편해요. 그래 그러시냐고. 그래서 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손을 가서 딱 만졌는데 이게 풀 뽑아 이렇게 만졌는데 손이요 반지가 안 들어가겠던데요. 얼마나 뭉툭한지 발톱인지 손톱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이게 뭉툭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하신 말이 제가 지금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손이 걸음이에요 그러더라고. 손이 걸음이랍니다. 손으로 다 만진다는 거예요. 이 손이 걸음이라는 거예요. 손이. 근데 그 손을 보니까 뭐 같으냐면 목수 손은 저리 가라.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이건 우리 루마티스 환자들 보시면 이게 손톱이 어떻습니까? 막 퉁퉁 붓고 야, 저 손이 왜 이렇게 됐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 손이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은 가난에 있으면서도 그 어려운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족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가난에 처하게 하신 줄 알고 가난으로 인한 천대 또는 모멸, 업심용인에도 상처받거나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그 자리에 있는 줄 믿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삶의 자리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세, 이게 자족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그것에 그 분위기에 함몰되거나 남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아는 것, 이것이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 본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인격이라는 게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만들어져요. 다윗의 인격이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형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서 광야에서 양을 지키는 데서 만들어졌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남들 앞에 그래도 이제 인생이 내가 이제 보란 듯이 떴구나 싶은 그때가 뭡니까? 골리앗을 죽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위감으로 이제 돼가지고 사위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청천벽력 같은 13년에 생각하지 않은 트라우마가 생겼다. 기억날 만한 자기를 죽이려고 1000명의 군사를 끌고 구스라는 사람 앞세워서 쫓아다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가장 찬송을 많이 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때예요. 다윗의 시는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대부분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나와요. 그 가난한 자리, 아무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막연한 그 자리. 근데 거기서 뭘 배웁니까? 자족하는 걸 배워요. 자족하는 걸.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이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사람이 확 바뀌면서 인생이 확 뜰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디 고향으로 가서 무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공양에서 바나바의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고 뭐 그럴 때까지 해서 몇 년간의 자성의 시간이 있습니까? 역사의 무대에서 한 10년간 그냥 잠잠합니다. 10년간.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었을까요? 사람 만드는 기간입니다. 낮아지는 시간. 가장 낮아지고 우리가 말한 대로 그 궁핍에 처하는 그 시간이에요. 거기서 다 배운 겁니다. 거기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나 감옥에 있는 거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일체 비교를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운 겁니다. 부하면서도 가난하면서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신입니다. 돈이 만번이에요. 그래서 돈 벌려고 공부하고 돈 잘 벌려고 노력하고 돈 잘 벌다가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님 부름받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사람보다 돈이 더 우선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말합니다. 가르쳐요. 이 땅을 사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자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족은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배우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군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노라. 한번 따라서 배웠다. 네,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체 비결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웠노라 미에오라는 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비법을 전수시키다, 성스러운 비밀을 가르치다 이런 겁니다. 헬라어 문헌들에서는 고대 신비 종교의 비밀과 특권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입교식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로서 자주 사용됐던 단어가 비결을 배웠노라는 거예요. 비결.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잘 믿는 비결을 배운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족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비결이 뭐라고요? 자족입니다. 자족. 여러분 자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면 모든 환경에서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기뻐해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해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그 환경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채색 옷 입은 거는 후계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부유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가난에 처하게 됐어요. 그죠? 그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세월이 30세까지입니다. 13년의 세월을 그런 세월을 보내요. 그 기간이 요셉에게 왜 필요했을까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사람이 총리가 되고 나면 사람이 싹 바뀔 것 같은데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 일관된 자세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가난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경외하고 그죠? 의를 해내던 그 모습이 총리가 돼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약한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도 다르고 그들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무슨 광야 훈련토로 집어넣어서 뭘 만든 겁니까? 자족할 수 있는 사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거든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금 다듬고 있구나. 그럼 그 속에서 자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진장 기도하시고요. 말씀 붙잡고 저도 제가 목사인데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게 왜 이런 고난이 있나? 힘들다.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제가 경험하면서 저도 금식 많이 했습니다. 제 얼굴 보고서는 절대 금식할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금식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 사람도 알아요. 제 20일 금식하고 오리고기 먹고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딱 한 점 먹겠다고 한 게 그냥 그 주물럭 맛있어가지고 한 주먹 먹었다가 그냥 그날 밤 주님 앞으로 갈 뻔했는데 그 이후로 속이 안 좋아요 지금 제가.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사세요. 그래서 그 환경에서 자족하는 거예요. 부하면 부한 처지에서 자족하시고 가난하면 가난한 처지에서 자족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거이 지금 바울이 얘기한 대로 신비한 종교들이 신비한 의식을 하면서 일체 비결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자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자족은 우리 일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능력이란 겁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다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서부터는 이게 원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왜 크게 기뻐하느냐 그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이렇게 보면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함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돈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 받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족하기 때문에 기뻐하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족이. 그래서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그래서 여기 자족은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저절로 습득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받고 말 안 듣는 몸, 그죠? 얼마나 정욕대로 살려고 합니까, 몸이? 또 끝없이 일어나는 정욕을 다스려가면서 몸의 그 귀한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습관,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 체득되도록 배우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까요? 다윗 같은 사람도 10년의 세월이 걸렸고요. 바울도 10년이 걸렸어요. 예수님은 아주 그냥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 환경에서 사셨습니다. 본이 되게끔.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체득되려면 많은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바울은 일생을 통해 배웠을 겁니다. 수많은 경험, 오랜 시간 훈련, 애씀을 통해서 자족이 자기 삶의 신앙생활의 부분이 된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전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가난에 처하게 하시고 사업에 실패해 모든 것을 잃게도 하시고 실패 자리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게 하시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욕도 겪게 하시고 멸시도 당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배우는 겁니까? 자족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과 어떻게 싸우는 거 배우고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가만두나 봐라. 그냥 무슨 프로 하는 걸 배워가지고 막 원수를 갚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사람을 대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깨닫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거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나를 낮춰놓은 그 자리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애환을 자기가 겪으면서 이제 체감하는 겁니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실감 나는 거예요. 실감. 왜? 직접 살아봤으니까. 때로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은 쫓아가질 않습니다. 그렇죠?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가슴은 어때요? 쫓아갑니까? 물질은 주는데 가슴이 간절함으로 줍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가난한 사람 보면서 불쌍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작은 것들을 흘려보내면서 그들의 아픔을 어떤 형태로든지 보듬어 주려고 하는 마음은 이거는 배워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되고 반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진짜 선교사들 여러분 꼭 그들의 도움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마음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물질만 툭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으면 나의 간절한 기도까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물질이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눈물까지 갑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을 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성도들을 낮은 자리, 실패 자리 또는 연약한 자리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왜 하십니까? 배우라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십시오. 하나님 이집트라고 하는 최대 강대국에서 공주의 아들로 병법, 학문, 웅변, 지리 말 그대로 애굽의 모든 학문을 섭렵했던 모세를 40세 그 기세 등등했던 그 모세를 40년간 광야로 몰아버리십니다. 광야학교에 들어간 모세는 40년간 뭘 배웠을까요? 비천에 처하고 자기를 깊이 부정하고 내가 얼마나 짐승 같고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존재를 깊이 자각합니까?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 합니까? 자기를 티끌로 얘기해요. 티끌로. 먼지 같은 존재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어떻게 해요? 40년 후에 쓰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바닥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바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 존경하냐면요, 바닥에 한번 떨어져 본 사람들 존경합니다. 왜? 저도 바닥에 한번 떨어져 봤으니까. 바닥이 뭔지 아니까.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 있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 전사님들이 바닥에 떨어져 봐야 돼요. 그래야 한 영혼의 가치를 압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문을 탁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냥 문을 열었는데 예배 드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희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가족하고 이사 갔는데 뭐 했냐면 어디서 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자냐, 어디서 자, 저기 유아실에 자는 건지. 유아실이 좋으면 좋을 텐데 나루가 덜렁덜렁 거리는데. 그래서 여기서 자냐고 그래서 여기서 잔다고 그러지 뭐. 저는 강대상 앞에 가 있고. 근데 수요일 날 이쪽에는 짐을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드리자고. 그래서 예배 드렸어요. 한 영혼의 가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 놓고 많이 기도하고요. 심지어 얼마나 많이 저기했냐면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이 전화가 와요. 우리 애가 이런데 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어디냐고 내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걔를 꼭 붙잡고 안고서 내가 기도하고서 그러고 왔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괜찮냐는 괜찮다 그러더라고. 붙잡고 와서 기도해줘. 하나님 여기 하나님 부족한 종이 왔는데 하나님 주의 피로 하나님이 여기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 처음 하나님 여기 내가 복음 들고 왔는데 여기서 개망신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개망이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거 교회 목사님 불렀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건 가보시기 망신이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그리고 기도 딱 하고 왔어요. 저는 오래 하지 않거든요. 오래. 붙잡고 오래 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꼭 껴안고서 내가 기도하면서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살았어요. 애가 괜찮아지고. 낮은 제 처하게 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부르짖게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약한 자를 돌아보는 시각을 바꿔줘요. 다윗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고, 사도 바울을 그냥 떠렁쩌렁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가장 앞장서 깃발 들고 달렸던 그 사람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고향 땅에서 저거 왜 여기 와 있어? 망했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 많은 학문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거야? 미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소리 들으면서 10년을 처박아놔요. 뭐 배운 겁니까 거기서? 낮아진 자들과의 교제. 자기를 낮추시고 거기서 깨지게 하신 거예요. 자족하는 걸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자족. 이걸 바울이 거기서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누굴 위로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위로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물질 줬는데 나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야. 나 주 안에 큰 기쁨이 있는데 그건 자족이야. 이 자족을 너희가 배워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습관으로 되고 훈련으로 돼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이거를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뭐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뭐예요? 동행하면서 동역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고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 삶을 뜯어 고쳐버리고.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족이에요. 자족.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비천에 처해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멸치 수멸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바닥에 처할 때 억울해하지 않고 갑절로 갚아주려고 하지 않고 남들의 작은 쓴소리 하나 못 듣는 사람은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뭐 갖고 한번 회개했다고 그랬습니까? 차 타고 싹 지나가는데 이제 코너에 차를 그냥 딱 세워놔가지고 차들이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는데 저도 제 차가 지나가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아, 차를 여기다 세워놓고 말이야 아침서부터 뒤에 쭉 늘어서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네요. 근데 그 사람이 육두문자를 쓰는 거예요. 이거 아주 열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 차를 가다가 저희 집사람 태워다 주고 있던 때거든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후진해가지고 차를 딱 세워놓고서 쫓아 들어갔어요. 쫓아가서 막 그냥 했는데 한번 당했죠. 이 자식이 말이야. 그랬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인데 주일 날이군요. 주일 날 이제 가는데 뒤에서 누가 차가 와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꽝 받아놨는데 제가 앉아 서 있는데 누가 와서 받았어요. 교회 집사님이 교회 가다가 잠깐 졸았대요. 나는 교회 목사가 교회 가려고 하고 뒤에 이제 신호대기 받고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집사가 목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뭐 회개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다시는 평생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회개했어요. 부끄러운 걸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습관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걸 원하세요. 다윗은 기름 부음 다윗 왕이 되기 전에 13년의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배워야 했던 것이 비천에 처하는 거예요. 주변에 억울함 당한 사람들이 모였고 가난한 사람, 숨어당하는 사람, 멸시,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의 질고 고통을 알기 때문에 왕이 돼서는 어떻게 해요? 선정을 베풉니다. 그들의 마음서부터 다 꿰뚫어 봐요. 가슴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사람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만져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족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힘줄 테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처음에 걸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괜찮아 걸어봐 손 잡아줘요. 누가 잡아줍니까? 부모님이 잡아줘요. 괜찮아 해봐.
그럼 어떻게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굉장히 많이 넘어져요. 얼마나 철퍼덕철퍼덕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서 걸어요. 몇 발 뛰고 가면 그냥 난리가 나요. 박수치고 무슨 퍼레이드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걷는다고 막 박수치고 야 왜 걷는다 사진 찍어라 막 그러고 난리가 납니다. 예. 왜 그래요? 드디어 걷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시면서 뭘 보고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삶에 어느 자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며 사는 그 모습 볼 때 기뻐하실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두 번 넘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철퍼덕 앉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돼요? 걷게 됩니다. 뛰게 되고 달려가게 돼요.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그 속에서 일체 비결을 배운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며 사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 자세, 삶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게 자족이에요. 이 자족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여러분의 훈련 속에, 배움 속에,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 넘쳐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